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새해가 되면서 또 서로 간에 또 친목도 도모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겪으셨습니까? 아니면 새해가 됐는데 여전히 외로운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또 최근에 날씨가 추웠는데 날씨가 추운 것은 뒤로 하고 정말 마음이 추워서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나날들을 혹시 보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지난 2018년 영국에서는 외로움으로 인한 그런 사회적 손실과 의료비용 등의 부분 때문에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직을 신설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이웃나라 일본 또한 고독과 고립을 해결하는 그런 장관직을 그렇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오고 AI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해법은 바로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친밀함. 자, 우리가 지난 이 2주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분들을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소돔 땅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죠.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그런 교제를 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죠. 아니 과연 이런 특정한 사람들만 주님과 친해질 수가 있을까? 자,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읽게 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유머를 주고받았지만 레위기는 내 성경이 있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아닙니다. 내 위기가 아니라 레위기란 잘 들어보십시오. 내밀한 친밀함을 회복하는 위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밀한 친밀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는데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교제했던 친밀한 장소잖아요. 근데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회막으로 나아올 수 있단다. 예물을 가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물이라는 단어와 드리다라는 단어는 모두 다 히브리어 카라브, 즉 가까이 오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즉 예물,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그 당시 광야 백성들에게 주는 선물의 메시지였습니다. 레위기에서 백성들은 다양한 교제를, 다양한 제사와 제물과 절기 등을 통하여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혹 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바로 제사장이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레위기를 읽다 할지라도 제사가 복잡하고 무슨 나 혼자의 규례가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물론 서울홍성교회 그런 분은 별로 없겠지만 혹여나 100명 중에 0.8명이 읽다가 졸아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읽다가 졸아도 너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레위기를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 아시면 여러분 레위기를 마스터한 셈이 되니까요. 히브리서 9장 11, 12절 다 같이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레위기의 요약입니다.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고, 또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 되셨고, 또 예수님이 영원한 효력을 끼칠 제사를 단번에 들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레위기가 다 끝났을 것 같지만, 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 단지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기서 신실하지 못하다는 이 단어는 반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반역하여.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아간이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될 물품을 취해서 벌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단어이고요. 또한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에서 보시겠지만 무슨 물가에서 크게 원망하고 다투었을 때에도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센 단어죠. 반역하여 범죄하다. 그런데 반역하여 범죄한 내용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한 것입니다. 가령 이웃이 너를 신뢰하여 물건을 맡겼는데 네가 만약 그 물건을 착복하거나 안 받았다고 시침이 떼거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저도 고등학교 때 사실 그랬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좋았는데 인간들은 싫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 끝에 앉거나 무슨 행사 있으면 그냥 밖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나가면 어둠의 자식들이 로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그냥 신세 한탄하고, 그게 다 종교적 위선이죠.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만 친밀한 걸 원치 않고요, 바로 이웃과도 우리가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앞서 외로운 부분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해도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사라졌다, 그리고 와서 내 아픔을 나눌 사람도 없고 또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도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고 간다 치면, 여러분,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과도 친밀하지 못한 것이고 그 마음의 외로움을 이기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친밀함을 회복해야 중독에서도 벗어나고, 친밀감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 성경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성령을 통한 양심의 책망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양심의 책망을 들으라. 시작. 자, 레위기 다양한 제사들이 있지만 5장 하반절부터 6장 초반엔 속건제라는 제사를 다룹니다. 속건제. 자, 한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구속하다, 대속하다의 속자. 자, 이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이 건이란 이 단어는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 자, 그런데 그래도 속건제가 잘 와닿지 않아요. 속건제란 히브리 말은 아샴인데요, 이것은 배상하다는 뜻이나 배상. 그래서 가령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 이런 11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물을 어떤 상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해야 되는 것,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물질이나 마음을 상처를 주었을 때에 그때에 배상을 할 때 하는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 먼저 이웃에게 가서 사죄하고 내가 빼앗은 것을 회복하고 5분의 1까지 더하여 배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20%를 더하여 돌려보내라. 이것이 바로 속건제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도 하셨던 총신대학교의 김경열 교수님, 드라마 레위기 아주 쉽고요, 레위기를 아주 독파할 수 있게 돕는 좋은 책입니다. 이 드라마 레위기에서 속건제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절친에게 아주 소중한 귀중한 물건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잠깐 어디를 떠났는데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는 잘 맡아주었다가 사업하는 게 힘들자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대출 갚으랴 부채 갚으랴 하는 와중 속에 문득 친구가 맡겼던 귀중품이 눈에 들어왔고 그것을 탐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을 착복해서 빚을 갚는데 써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자신의 친구가 왔고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 사람은 너가 언제 나한테 맡겼는데 사진 찍었어? 라고 시치미를 떼버렸습니다. 결국 친구 관계는 파괴되었고 그리고 크게 상처를 입혔죠. 세월이 흘러 아내가 자꾸만 조언을 했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했고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분은 친구에게 찾아가 미안하다고 하고 귀중품과 함께 배상금 20%를 붙였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친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속건제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행여나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했는지, 누군가의 신의를 저버렸는지, 누군가를 마음을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물을 놓아두고 먼저 이웃에게 가서 화목한 이후의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혹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그때에 하나님 반드시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놓쳤던 거, 제가 부족했던 거. 그러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나을 때까지 하나님은 제 기도 보류해 주십니다. 물론 어떤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해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부분인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되 이 관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적어도 마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장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장들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일터에서나 또 여러 사회에서 너무 많이 어렵죠. 또 건강 문제나 진로 문제 등 여러분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응답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러나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게 응답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 주님은 먼저 이것을 체크하십니다. 너, 네 아내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만약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만약 아내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않으면, 만약 아내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경고하죠. 너희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막히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 아직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 자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막 선교지 갔다 오고 한들 아내를 향하여 아내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고, 그럼 아내를 공감해 주지 않고 아내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남성들의 모든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응답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답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 여성들에게 남성들이 여러분 무슨 구중궁궐, 무슨 엄청난 일확천금이 없다 할지라도, 또 때로 남편들이 병약해지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내를 책임지는 기도, 또 아내를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남성들의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저거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바로 풍성한 기도 응답을 가장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갈수록 그렇게 결혼을 꺼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분일수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한 남자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나누는 가장들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 아내들은 평안한 안식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보다 아내와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로 놓으신 것처럼 강조하실까요? 자, 그것은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았듯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도 당신 형상 닮게 하셨고, 더 결정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지체를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핀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한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판단은 잠시 보류한 채 오히려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으로 함께 교회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면 나의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이렇게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해 시작.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친밀함을 회복하냐면요, 이웃의 입장에 서셔야 됩니다. 이웃의 양심의 기준에 여러분 먼저 맞추셔야 됩니다. 2절과 3절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가 여러분 관찰됩니다. 한 가지는 이웃이 나를 향한 신의를 저버린 죄. 그래서 나를 신뢰해서 물건을 맡겼는데 근데 나는 그것을 착복하거나 착취한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단지 인간관계의 사소한 동고래를 넘어서, 예를 들어 우리 일터 안에서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자를 신뢰하며 자신의 시간과 또 충성을 다했지만 어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고용주가 착복한 경우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한 더 확대되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헌법적 가치들을 바로 위정자들이 그렇게 폭압으로 짓누르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또 한 가지의 하나의 부분들은 내가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하는데, 그런데 내 것을 찾은 어떤 누군가가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마치 자기 것 마냥 간주했던 것도 해당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것, 또 이웃의 어떤 입장을 무시해버린 것, 바로 그것이 이 속건제를 드리는 바로 그 첫 단추가 되죠. 반대로 이 사람이 만약 이웃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려 했다면, 또 이웃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품길 원했다면,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계속해서 내일부터 보시게 되면 이웃의 입장을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를 돌봐라. 예를 들어 레위기 23장을 보시게 되면 24년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엄숙한 절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22절에 가난한 이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는 다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강조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 인간은 종교적 열심에 함몰되어 저 가난한 이웃들의 외침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날 그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혹은 월요부터 일터에서 마주하는, 혹은 사회에서 마주할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을 무시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 누리지 못하는 요인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확대하여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양한 설문조사들을 보게 되면 간단해요. 한국 교회가 좀 더 소외된 이웃들과 동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늘 아파하는 분들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힘든 분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그들의 아픔을 품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있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에서 아직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지만 작은 것 하나 잡아서 묵묵히 실천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린 지난 수년 동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동사무소와 연관하여 계속해서 우유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행여나 우유가 2개 이상 남았다, 바로바로 신고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다 커버하진 못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밖에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지하 2층에 유아동방 젊은 세대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작게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반응이 너무나 좋았었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젊은 부부들 지하 4층에 주차하고 아기 안고 예배당까지 올라오는 아픔을 무시했었구나 생각에 되게 미안했었어요. 우리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에 특별히 직전교회에서 중직자로 계시다가 어떤 빛을 못할 사정으로 교회 옮기신 분들, 여러분, 교회 옮길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그 직전 교회에서 받았던 직분에 대해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존중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투표해서 뽑지 않았다고 직분을 부르지 마시는 것은 마치 한국의 서울홍성 교회만 있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그쪽 교회에서 직분 맡은 걸 존중을 하시되, 그러나 행정적인 부분은 좀 다른 이슈이기도 하죠. 존중을 하면서 그들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는 부분들, 또 특별히 주일날 사실 이 시간대가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모든 부속실이 부족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부서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들을 위하여 우리가 팀이 닿았으면 깨끗이 정서하고, 또한 다른 팀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공간을 쓰는 부분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웃의 입장에 서서
심지어 자신의 자유마저도 제한한다라고까지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0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그 고기를 먹지 말라. 본인은 모든 고기를 먹을 믿음이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고 연약하죠. 그런 바울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잠시 제한하는 성숙을 언제나 베풀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언제나 이웃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의 우리 입장에 서셔서 우리의 범죄의 대가를 다 책임지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더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위해 기도를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향한 기대가 있잖아요. 또 직분자들 향한 어떤 요청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특정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도들의 눈높이에 못 부응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 사회에서 교회 목회자와 중직자들 향한 그런 기대하는 눈높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합하지 못했을 때, 비록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더 많이 긍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죠. 한국 사회가, 또 여러분의 일터가,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보는 이웃들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양심에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응답함을 통하여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에 회사 분위기가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있는 어떠한 곳들마다 일터가 더 밝아지고 일터가 더 나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지는 기쁨을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며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작.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요? 예. 끝으로 어떻게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냐면요, 마침내 아무리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꼭 품어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서 이러한 단어를 얻었냐면요, 6절과 7절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고, 그러면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해 제사장 위로 끌고 가고, 그럼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마지막 구절에 제가 희망을 받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허물,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죄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죄는 너무 커서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거라 여기는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 부부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결혼 예배하면서 친밀함을 시작을 했다가 어떤 연약함과 죄 문제로 부부간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러면 원수가 되잖아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거라 단정해서 절망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일수록 또 직분자일수록 죄책감의 그 기준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쉽게 우울감에 많이 빠진대요. 쉽게 공황장애에 빠져요. 그리고 너무나 자기를 자책해요. 이게 나같이 못난 자가 무슨 직분자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슨 허물이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받는다고요. 저도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할 수 없어요. 없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많이 생각나거든요. 가령 어느 친척한테 잘 못했던 거, 그 친척이 저한테 기대했는데 제대로 바쁘다는 거 핑계대고 응답 못했던 거, 뭐 이런 거 등등. 저도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건 10년짜리의 긴 이야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여러분 용기 내 오늘 전화 한번 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단념하지 마세요. 이제 인간관계 끝났다고 절망도 하지 마세요. 나는 친구 없다고 그렇게 자신을 제한도 하지 마세요. 무슨 허물이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받는데요. 그것은 비록 전날까지 서로 저주하고 원수 사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오늘과 내일 다시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교제의 약속을, 또 다시 사랑의 포옹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부부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부모 자녀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또 가까운 지인들이 다시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레위기의 핵심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고 회복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가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또한 회개할 죄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사실 공동기도 제목 4번째 보게 되면 여러분 생소한 이름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지난 2013년 벌써 10년 된 분들이신데요. 중국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증거했던 분, 대한민국 국적의 6분이 13년 10월에 김정우 선교사가, 2014년 10월 김국기 선교사가, 12월에 최춘길 선교사가,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탈북자 3명이 끌려갔습니다.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끌려가고 나서 잠깐 남북한의 관계가 해빙기 같은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들의 송환을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소환된 미국이나 다른 나라 분들은 대놓고 요구했고 즉각 송환되는 모습들을 뉴스에서 보셨죠? 제가 이분들에 대한 소식을 다시 신방하면서 들으면서 너무 회개했어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것, 이분들의 외침과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와 송환을 위해 앞서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6명의 송환과 조속히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만약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시위하셔야 돼요. 이런 거 갖고 강력하게 양심을 일깨우는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07년에 1월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정말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호칭이 되었던 그날, 여러분 그 회개 영적 각성의 큰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흥의 현장을 목격했던 스왈론 선교사는 이렇게 선교보고를 남겼습니다. 나는 교회의 유능한 2 지도자, 1명의 장로와 전도사가 서로 팔로 엉켜안고 강단으로 나와 마치 자신들의 심장이 터지는 듯이 울부짖었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사기, 공금 횡령, 그리고 실제적인 도둑질을 고백했다. 또한 보고에 따르면 김 장로란 분은 강단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을 거슬러 싸운 죄인입니다. 교회 장로의 나는 강유문뿐만 아니라 방위랑 선교사를 미워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통렬하게 공개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서 일할 때 몰래 돈을 착복한 것을 공개적으로 자복하면서
잃어버렸던 돈을 가져와 이미 떠나버린 미국 선교사에게 돌려보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새로운 아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죽도록 미워했던 죄를 자복하면서 그 중에 몇몇은 처가에 가서 아내들에게 자신의 죄를 그렇게 이실직고 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렇게 도적했으니 제발 나를 감옥에 넣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죠. 그럼 결국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속건제물을 대한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내셨고, 그러한 회복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 대안적 공동체가 아름답게 될 수가 있었고, 3년 후에 모든 국권을 강탈당하고 나서도 그 무시무시한 그런 일제의 강점기 기간 동안 교회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친밀한 공동체로 민족의 희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2014년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나도 교회를 향한 신망이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속건제를 통한 이 친밀한 관계 회복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한국교회 가운데에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 따스함이 무엇인지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어 외로움을 해결하고 한국 사회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행복한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서롱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